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면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간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인하여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골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스티브 파라가 이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의 아들과 관련되어서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8살 먹은 내 아들 존은 오른손잡이이다. 그래서 농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드리블을 했다. 존은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작년에 존이 왼손을 쓰도록 돕기로 마음을 먹었고, 존에게 왼손을 사용해 보라고 여러 번 권면했으나 존은 싫어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접근 방식을 바꿔보았다. 존이 골을 넣기 전에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면 2점의 드리블을 한 숫자로 곱해서 점수를 주기로 한 것이다. 왼손으로 3번 드리블을 했으면 2점이 아니라 6점을 얻게 된다는 거다. 처음에 존은 힘겨워하며 투덜댔다. 하지만 나는 존을 격려해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따금씩 존의 오른쪽 귀를 열어주었다. 몇 주가 지나자 존은 4점을 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는 18대 0으로 내가 지고 말았다. 올 여름 존은 인근 대학 농구부의 코치와 직원들이 주최한 어린이 농구 캠프를 등록했다. 그날 존은 아침에 있던 연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코치는 농구장 중앙선 너머에 말뚝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오른손으로 드리블을 해서 말뚝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왼손으로 드리블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존은 남들보다 경쟁에서 한참 앞섰다. 아빠, 모두들 오른손으로는 잘했지만 왼손으로 공을 몰고 돌아올 때는 느렸어요. 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껏 해오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훈련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성장의 기쁨, 어린아이로서의 알 수 없는 기쁨을 말이다. 라고 그의 아들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세상의 훈련 방식,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원망과 또는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결단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셨나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있지 않다는 거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였으면 공동묘지에 나가야 고통 없고 슬픔 없는 일이 있다라고, 슬픔 없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고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성장을 시키신 또 다른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장 1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록은 누가가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라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였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러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광야로 갔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을 8장에 기록했습니다. 9장에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 땅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다가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했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9장 후반에 보면 베드로 또한 이 각처를 돌아다니다가 요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가 이 각처로 돌아다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빠에 이르렀을 때 또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10장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졌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는 뭐라고 19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이다,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구약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의 오경 안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나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이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각초로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수리아는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곳에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말미암아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광복절 전에 일제 강점기에 보면 이 조선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수많은 이들이 망명하고 또한 각초로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지방, 또 만주지방, 그리고 일본으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와이로, 미국으로, 또 때로는 남미로까지 이주하고 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제 강점기라 치면 조선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는데 먼저 가 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먼저 가 있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빗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각주일 해가지고 헬라인에게도라고 한 말을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하는 어떤 사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유력한 사본은 헬라인이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파하니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본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문장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때론 다른 사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면 그 뒤에 22절과 23절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할 때 이 더 유력한 사본이었던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 써놓고 있으면서 이 바나바를 보냈던 이유가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바나바를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지금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구브로로 떠났던 유대인들, 구레네로 떠났던 유대인들 가운데 또한 안디옥으로 떠났던 그들 가운데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했고 그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누가는 밝혔거든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빌립 집사다. 그리고 욥바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며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획기적인 일이냐면 선민 사상으로 갇혀져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놀라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였던 그 시점이 아니고요. 이 시점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요바로 가서 또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점보다 어쩌면 앞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시점과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두고 있으면서 어떠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냐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사건보다도 더 앞섰을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건 뒤에다 놓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며 숨겨져 있는, 아니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무명의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라면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데려다 놔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 이것이 전도가 다가 아니고요. 전도의 실상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 때로는 직장 생활 하신다라면 그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고 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절 말씀이거든요. 23절에 바나바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가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가 말한 것이 이 진실이고 정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가 놀랍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에게 전하여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도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다소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에 사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제자가 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그들에게 불려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불려졌는데 우리는 과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을 한국 교회사 책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야소쟁이, 예수쟁이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대시하며 불렀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당시에도 그렇게 불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자들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운 1년여간 말씀을 배운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붙여주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별칭으로 그들을 지칭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칭을 왜 붙여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 큰 흉년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점을 누가는 역사적인 시간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라우디오 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에 그러한 때에 바로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다른 나라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이고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수리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의 이 안디옥이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거든요. 다른 나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져보면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각각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곳에서 지금 부조를 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재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성금을 모아서 가져다주는
현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 왜 가능한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32절과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칭하여졌던 이유는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 불려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당시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양식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난함도 그들 안에 부족함도 없도록 서로 채우며 연약함을 채워주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평소의 삶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한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하는데 어떻게 작정하냐면 그들의 힘대로라고 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도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가면 이 코로나 걸릴 것처럼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초반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60년대 70년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러면 적어도 삶의 모습만큼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종종 듣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삶의 양태가,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었어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행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와 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뒤따라가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 흥황해져 갔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값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그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면 그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깨달아야 할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름조차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냥 몇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의 일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냈기에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죽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전미중학교회가 정말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